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783쪽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와 있는데요. 구약 783쪽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는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즉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교회에 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인생만이 반드시 인생에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잘 될 것 같지만은 예배 안 드리는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주일은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일 성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주일 성수 자리에서 받는 복을 받는 간증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자 예배 드린다고 은혜 받는다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그래 오늘 내 혼자 은혜 받으면 되지 뭐 남이야 뭐 어떻든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뭐 하고 오신 분 계시면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그분에게 은혜 안 주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함께 받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함께 임하는 거예요. 자, 밥을 먹으면 입이 밥을 먹는 겁니까? 몸이 밥을 먹는 겁니까? 여러분 밥을 먹으면 입이 밥을 먹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음식을 섭취하는 겁니까? 몸이 먹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도 같이 은혜를 받아도 같이 받고 못 받아도 같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꼭 다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하신 분들은 왕따시군요. 혼자 앉아 계신 분들, 한 줄에 한 줄 앉아 계신 분들, 왕따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뭐, 강구하고 찬송 부를 때 눈이 말똥말똥한데 설교 시작하면 눈이 졸리는 분이 계세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설교 시간은 또 여러분들이 정말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대한 사고에 전환을 하세요. 설교 시간은 잠 오는 시간이 아니라 설교 시간은 뭐라고요? 드라마 보는 시간.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 보는 시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도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염려거리가 있으세요? 그 문제만 생각하면은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괜히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또 마음이 답답해지고 하는 그런 염려거리가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크게 네 가지 종류로 우리의 염려거리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많을까 적을까요? 많죠. 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때로는 돈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매월 한 번씩 교도소에 가서 여자 재수자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제 교도소에 막 저거적하고 철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교도관 따라서 골목 이 길을 탁탁 따라가다 보면은 이만한 예배당이 나오는데 사무실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잠시 후에 수의를 입은 막 여자분들이 우르르 들어오거든요. 그때 제가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요? 혹시 저 사람 살인범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들고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나중에 그 교도관 말씀에 의하면은 여자 재수자들의 17, 9분 한 10명 중에서 7, 8분들은 다 경제사범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 돈 때문에 죄를 짓고 교도소에 왔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떼먹고 도망가고 돈 때문에 막 폭력행위하고 절도를 하고 그래서 이 교도소에 오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돈 때문에 울고 또 웃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맘모니즘, 돈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느냐. 이 생존 경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는 힘든 거예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이 많고 돈 때문에 참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많은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 때문에 염려할 때가 참 많죠. 사실 자식을 처음 낳을 때는 얼마나 기뻐했어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이뻐가지고 뽀뽀도 하고 막 좋아서 죽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자녀들이 커가면서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녀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그 자녀들에게 있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참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자식 처음 나왔을 때는 막 좋아서 막 자랑했었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또 결혼하든 뭐 또 가정을 이루었던 자녀들 때문에 지금 마음 한구석에 또 묵직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질병이죠. 질병. 2022년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5위가 뭐냐면 자살이에요. 자살. 그 5위 자살 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 동안 제일 많이 죽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같이 질병입니다. 질병.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들이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다가 죽더라는 겁니다. 1위는 암이고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이에요. 폐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이 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1년 동안 폐렴으로 죽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대요. 4위는 뇌혈관 질환. 그만큼 여러분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나라 대형 병원 가보면요. 몸이 아파가지고 하루도 입원하고 싶어도 그 다음 환자 받아야 된다고 해서 아픈 사람 내쫓는 병원이 굉장히 많아요. 나 지금 아파가지고 입원해야 되는데 치료받아야 되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왜 나가야 됩니까? 다음 환자 받아야 되는데요. 환자가 줄을 섰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는 질병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죠. 네 번째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2022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이혼 건수가 10만 1673건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혼한 것이고 이거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혼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한대요. 그래서
이혼 숙려 기간에 있는 사람들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더 많겠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많은 사늘 앞에서 서약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습니까?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는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곳에 출연하는 그 부부들을 보면은 정말 결혼이 지옥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 부부 관계가 사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 부부는 무슨 한 몸, 부부는 천생연분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부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돈, 자녀, 건강, 부부 문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은 우린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들이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는데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당신은 이제 불치병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앞이 깜깜하겠어요. 전 재산 다 잃어버렸지. 자녀가 사고를 당했지요. 나는 지금 병원 갔더니만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들 때문에 맨날 부부싸움을 하면서 가정이 지옥으로 변해갑니다. 이것만큼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네 가지 불행을 한꺼번에 겪은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욥에 대한 이야기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은 참 욥은 복을 참 많이 받았죠. 첫 번째 보면은 욥은 믿음이 참 좋았어요. 욥기 1장 1절 다시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참 믿음이 좋았어요. 여러분은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에 인사 한번 하십시다. 분위기 전환상으로. 당신은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속으로 집사람 날 몰라서 그렇지요. 예. 믿음이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욥은 자녀가 많았죠. 자, 2절 보시면은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7남 3녀. 굉장히 다복하지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거든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욥이 7남 3녀를 뒀다는 것은 그만큼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거기다가 욥은 부자였습니다. 3절 보시면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할 때 훌륭한 자라는 것을 그 원어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부자였더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욥에는 그 동방이라는 곳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럽죠? 믿음도 좋고 또 자식들도 잘 되고 돈도 많고,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시죠?
자, 거기다가 욥은 칠남 삼녀를 둘 만큼 건강했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애 낳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낳습니다. 그 건강하니까 애를 막 계속 낳는 거예요. 칠남 건강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부부 관계가 나쁘면 애를 낳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낳죠. 근데 칠남 삼녀 낳았다는 것은 그만큼 부부 금실이 좋았어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사실 이 욥은 거의 인간으로서 완벽에 가까울 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좋지요. 자식들 많고 잘 되지요. 부자지요. 건강하지요. 그리고 부부관계 좋지요. 오복을 타고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한평생 살다 죽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욥의 인생에 시련이 들이닥쳤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은 욥이 그 많은 재산,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던 욥의 그 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생략할게요. 욥기 1장을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부자였는데 하루 동안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자, 근데 그날 내가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종들의 소식을 듣는 그날 칠남 삼녀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하다가 태풍으로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 집에 깔려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잃어버린 것처럼 태풍으로 말미암아 집이 무너져가지고 욥의 칠남 삼녀 자녀들이 한자리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욥이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날 칠남 삼녀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불행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얼마 후 욥은 큰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욥기 2장 7절 8절 보시면은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지금 욥이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정확한 병은 모르겠지만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웠는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긁어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기와 조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가져와서 몸을 긁어야 될 만큼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질그릇 조각 가지고 몸을 긁어보시오.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몸이 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질병 때문에 욥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욥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죠, 아내.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욥의 아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기 2장 9절 보시면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이 바로 아내였는데 그 아내마저도 욥을 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욥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인생의 고통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성경에서 실존했던 한 인물,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살았던 한 인물, 그가 당했던 그 고통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빈털털입니다. 자녀 다 죽어버렸어요. 몸이 병들어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아내마저 나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욥기 23장 1절 2절 보면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욥이 보인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사실 욥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욥기 1장 1절을 상기하자면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믿음 좋았던 욥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반항했어요. 내게 반항하는 마음,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고 그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세계에서 성도수가 가장 많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인 고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에서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예배당 건축하는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 사장님이 돈 받아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매일마다 빚쟁이들이, 채권자들이 조폭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찾아오고 돈 내라고 행패를 벌여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돈 내놔라고. 매일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성도들도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자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나고 헌금이 안 들어와요. 도무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앞이 깜깜해서 이분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그 여의도에 있는 그 여주 순복음교회 제일 꼭대기로 갔대요. 그 꼭대기로 가가지고 더 이상 살 길이 없으니까는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 이분이 자살을 안 하고 이렇게 큰 목회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또 근심도 하고 탄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 많죠? 원망할 때 많잖아요.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내 팔자야 내 팔자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마음에 근심이 쌓여서 밤을 이루지 못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이상한 것 아니에요. 이런 감정, 이런 경험들은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원망하고 근심하고 탄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지금 여러분, 욥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지질이 날 것입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고 닫힌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8절 9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서 기도하면 응답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위로가 되고 막 하늘 문이 열리고 하면 좋겠는데, 또 막상 신앙생활 해보면은 너무너무 힘든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해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분명 있다는 것이죠. 욥이 지금 그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 가도 오른쪽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는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커가지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16세기 영성신학자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고통의 순간, 그때를 가리켜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개인에게서 자신의 임재와 지원을 거두어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투쟁과 의심에 직면하기 위해 홀로 남겨진 것처럼 버림받은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아무리 예배 드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으시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런 마음의 그 갈등,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돈 때문에 근심하고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육체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도 마음이 안 맞아서 늘 힘들어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그때 뭘 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오늘 보면 9절 말씀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누굴 위해 일하고 계셨을까요?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욥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그 고통의 문제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때 욥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의 신앙 고백은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인생이 엉망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이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실수하지 않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실패감을 느끼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그 실패와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 다시 보시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엉망이에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신약 성경에 가면은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욥기 23장 10절 말씀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욥이 그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이 되게 선을 이루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돈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는 그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제가 마트에 갔는데요. 어떤 애가 자꾸 막 물건을 집으려고 하니까는 엄마가 얘를 때리더라고요. 때리면서 애 보고 저리 가! 한 거예요. 저리 가. 저리 가! 했거든요. 그 엄마가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애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마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면요. 그래서 애가 엄마 하면서 따라가요. 저리 가! 하는데도 걔에게 엄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엄마 옷을 꽉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가 저리 가! 저리 가! 해도 싫어! 하면서 따라가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 같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그 어린 나이 엄마가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혼자 살 수 있어 없어요? 고아입니다. 고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고아예요. 영적 고아입니다. 끝까지 힘들어도 아파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지금 말씀이 지금 욥의 머리에 들어오겠어요? 지금 다 잃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중에 지금 힘든 분들 이 설교 안 들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합력과 선을 이루어주신 분이야. 이게 믿어지니까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4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신기한 일을 봤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신기한 일을 봤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24년 사역하면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신기하냐면은 제가 24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다녀서 손해봤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한 사람도 제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다니다가 손해봤습니다 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지난 24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손해봤다고 하는 사람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서 내 사업이 어려워졌고 우리 가정이 가난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몸 병들어서 교회 와가지고 봉사 좀 하라고 하면 나 아파서 못해요 하는 사람 많이 봐도 건강한 몸으로 교회 와가지고 교회 일만 해서 몸 망가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만 해서 여러분 병든 사람 있으세요? 오시면 저희 병원비 드릴게요.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섬겼지만은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교회에 와서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손해보지 않는 장사는 하나님 믿는 장사인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장사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장사 많이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남는 장사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영적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오늘 욥기서의 마지막 결론이 욥기 42장인데 욥기 42장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리고 욥기 42장 16절 17절 말씀 보실까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욥의 인생의 결말이에요. 정말 절망스러운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는 걸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욥이 받은 인생의 결말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욥의 결말이 곧 우리 인생의 결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 말씀이 나오냐?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결말을 보라는 겁니다. 욥이 그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욥이 받은 그 결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도 이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 힘든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욥의 결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희 큰아들이 올해 20살인데 이번에 신학과에 입학했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에이구 그까지 신학 갈지 모르지만 저는 저희 아들이 서울대 간 것보다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소원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이 아들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번에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신학과에 갔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아들이 그 카카오톡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그런 찬양을 올려놨더라고요. 뭐 링크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는 우리 애가 원래 몇 살이라고요? 20살인데 그 20살 된 아이가 듣는 찬양치고는 너무 서글프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애가 20살쯤 되면은 뭐 마지막 날에 하면서 막 희망찬 찬양을 불러야 될 텐데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무슨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그래서 저 이걸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서글프더라고요. 우리 애가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러면서 제가 불현듯 제 20살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도 20살짜리 참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오죽하면 요즘 여러분 초등학생들 둘이 길을 가다가 하는 이야기가 와, 요즘 힘들어서 죽겠다. 뛰어내렸으면 좋겠다. 지나가는 어른이 그거 듣고 나서 그걸 온라인에 올렸어요. 그걸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힘들어 죽을 시대 아닙니까? 다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힘드신 분이 계실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런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욥의 결말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